오늘 이제 박 목사님 오시는 날 이제 많이 기대하고 이렇게 밤에 같이 카톡을 좀 나눴는데 비행기가 연착이 돼갖고 네, 조금 더 늦게 오실 겁니다. 그래도 이제 오시니까 또 이제 함께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명들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사명들을 넉넉히 잘 감당하시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이렇게 일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한 세 번의 찬스, 기회가 온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그 기회라는 것이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것이고 그 기회라는 것들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을 위한 어떤 찬스인지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딱 잡아야 된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서 지금 당신한테 기회니까 이 기회를 잘 살려서 해야 됩니다. 하여튼 다양하게 사람들이 기회를 오게 되면 그 기회, 그 찬스를 절대로 놓치지 마라라는 그런 당부,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지, 이런 기회가 또 나에게 찾아올지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온 기회, 찬스를 꼭 붙잡아라.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도 그럴 수도 있고 어떤 기회가 왔다.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귀가 쫑긋해서 그래 지금이 기회인가 보다. 저 사람 말을 잘 듣고 지금 기회를 꼭 잡아야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기회가 올 때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을 때 정말 우리가 사람의 말에 귀를 쫑긋거려야 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쫑긋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이제 혼자 들어온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저류의 기회를 오늘 맞이하게 됩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했던 그 다윗의 그 군사들, 그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찬스를 주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제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이야기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윗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함께 도망다녔던 이 동료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도망자의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 눈앞에 지금 그 고통을 완전히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냐고 이제 안전하게 평안하게 이제 거주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울을 죽이는 것은 절호의 찬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라는 것이 이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사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다윗에게 강하게 말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동요시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도 사울이 없어야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도 사울을 죽여야만이 그가 왕위로 등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울은 빨리 죽고 없어지는 것이 다윗에게 맞는 것이고 그 주변의 동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주신 기회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뱉니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당신이 보기에 올바른 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옛날 개혁 성경에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너가 생각할 때 판단할 때 좋은 대로 결정해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표현 안에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생각에서 가장 좋은 결정이 무엇입니까? 그냥 사울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그 600명의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한결같이 동일한 그런 마음입니다. 어느 누구 사울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토를 달거나 그거에 대해서 그거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일치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사울을 죽이는 것이 옳은 것이다. 좋은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의 말을 듣는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다윗의 그 부하들의 이 강력히 요구하는 말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윗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들이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 거야? 다윗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모르나 보다 하고 다윗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도 있고 서운함을 가질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다윗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도자의 입장 속에서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하나만 볼 수가 없는 것이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또 보다 보면 참 쉽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좋은데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하지 못할 때 특히 내가 어떤 제안을 딱 했는데 우리 리더가 그 제안을 안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서운함, 섭섭함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렇게 한 게 너무 좋겠는데 한데 목사님이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고 가면 안 돼요 라고 도리어 여러분의 의견들을 이렇게 거부할 때 사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직장 안에서도 내가 정말 좋은 의견이 있고 안이 있어서 우리의 상사한테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단칼에 나의 의견이 탁 잘리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서운할까요? 사람은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섭섭함이 들어오고 그 섭섭함이 도리어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갈등을 야기시키는 그런 일들이 보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그런 환경과 상황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가만히 베게 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급했는지 좀 쉬고 싶었는지 동굴 안으로 들어와서 올 일을 끝내고 잠깐 잠을 잤든지 잠깐 이제 누워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도 사울을 보호해줄 수 없는 그런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강한 또 키가 크고 힘이 센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동굴 안에서 혼자 있다면 그 다윗의 그 모든 군대들 또 다윗의 어떤 그 죽음 앞에 그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그 엔게디 동굴 안으로 들어갔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24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지금 사울이 어떤 상태입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을 내어 쫓고 다윗을 죽이려고 오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사울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쳐들어왔던 그 블레셋 사람들 다 내쫓고 있는 그 상황. 그래서 다시 이제 왕궁으로 돌아와야 되고 또 백성들 그 같이 싸움에 나갔던 사람들을 좀 쉬게 해야 될 그때입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이렇게 탁 펼쳐져 있기 때문에 어디 숨을 곳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도망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의 입장에서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도 다른 데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이 광야이기 때문에 물에 탁 튀어져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잡아 죽이기에는 절호의 찬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막 전투를 끝내고 좀 쉬어야 되고 같이 싸움에 나갔던 그 군사들을 또 좀 평안히 좀 쉴 수도 있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몸이 상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생명을 잃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국에서 그 가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가족들을 위로해야 될 시간도 필요했을 것이고, 또 전투에 나가서 좀 힘든 사람들을 쉬게 해야 될 그런 어떤 환경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몇 명을 추렸냐면 3,000명을 추립니다. 어떤 사람이요?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용감한 사람들을 3,000명이나 추립니다. 왜 3,000명을 추렸을까요? 왜 그 많은 그 인원들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갔을까요? 왜냐하면 이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기 때문에, 이 한 번의 기회에 완전히 다윗과 다윗을 추종하는 모든 이들을 완전히 진멸하기 위한 그런 것을 지금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누군지는 등장하지는 않지만 히브리 원문 보면 어떤 사람들이라는 복수형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어떤 한 사람이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있습니다라고 사울한테 보고하고 말한 것이 아니라 많은 여러 사람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사울한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뭔가 얘기를 하면 뭐 그럴 수 있겠지라고 가벼이 여길 수 있지만 두세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면 마음이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인데 한 사람이 얘기뿐 아니라 여러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해결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을 했을 때 사람의 마음은 그곳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뭔가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에 어떤 걸 계획을 하고 있고 어떤 소원함이 딱 있는데 주변에서 그거에 대해서 막 같은 마음을 막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어떨까요? 맞아. 내가 생각하는 게 맞구나. 내가 정말 하려고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구나 라고 잘못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어떤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이 찬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찬스가 왔을 때, 또 어떤 일을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어떤 일들을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사울은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다윗도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됐어요. 그런데 사울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했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일, 그건 정말 큰 일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사울을 죽이는 것이 다윗에게는 더 쉬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쉬고 있는데 잠깐 잠이 들었을 그때에 정말 들키지 않도록 살금살금 가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그 다윗의 그 모습들, 얼마나 긴장이 되고, 차라리 확 죽이면 쉬운데 들키지 않고 깰까봐 두려워서 정말 마음을 정말 조바조바하면서 그 옷자락을 베는 그 사울의 심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의 그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그 옷자락을 누구한테 보여줍니까? 나중에 사울한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 왜? 당신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만 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 다윗이 그 사람들의 소리를 외면했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름 부었던 그 사람, 그 사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다윗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옷자락 하나를 베는 것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찔렸다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마음이 찔렸다. 이 마음이 찔렸다라는 것은 다윗이 사울의 옷을 찢을 때 마음의 부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것조차도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판단이 들고 감정이 드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옷자락을 자르는 것이 그렇게 양심의 가책이 느낄 정도로 됐을까요? 그것이 바로 아까 6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 행동하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양심이 찔리고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연세 드신 분들의 말들을 듣기도 하고, 우리가 사람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얘기를 잘 듣고 또 잘 일들을 추진해 나가고 또 잘 판단하고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칫 하나님보다 앞서서 그들의 말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정말 힘쓰고 더욱더 힘쓰고 주의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 큰 소리로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떤 상황들이 닥쳤을 때 그 상황에 맞는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물론 요즘 뭐 예언도 하고 막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막 그런 경우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그런 방법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생각이 나는 게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생각도 날 게 또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들을 정말 이것이 맞을까라고 다시 한번 되새길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결정이 또 누구의 어떤 조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청해야 될 그 하나님의 음성,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고 제자들이 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자 나아가서 복음을 담대히 외치자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특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합니까? 금과 은은 나에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해요? 막 주대에서 뭐 신처럼 받으려고 하고 막 그를 따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도리어 그것 때문에 감옥에 잡히게 되고 다음날 나와서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관리들 앞에서 막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합니다. 너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안 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전하면 안 돼. 그 예수가 너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얘기를 하면 안 돼. 만약에 너희들을 하면 진짜 이번에는 너희들을 죽일 거야. 너희들을 감옥에서 절대로 못 나오게 할 거야. 이렇게 막 협박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사도행전 4장 19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 지금 이 장로들이 베드로와 요한한테 하는 말은 정말 좋은 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죽거나 감옥에 다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라고 한번 판단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말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 장로들 말, 이 대제사장들의 말, 이 관리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래야만이 손해도 일어나지 않고 그래야만이 고통도 안 받고 그래야만이 죽지도 않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인 것처럼 오늘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들이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내 속에 막 소홀함이 있어요. 이만큼까지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환경이 그런 것을 잠깐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질 때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셨어.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한테 그것을 맞춰버리는, 그러니까 나의 뜻을 하나님이 해준 것처럼 이렇게 맞춰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떠한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가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의 어떤 욕망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무엇으로 분별해야 돼요?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런 환경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따라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의 추종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동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셨던 것을 지금 동료들은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것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던 그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부하의 말들처럼 사울을 죽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이거는 가정이겠죠.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6절에 여호와가 금하셨던 그 일들을 했던 것, 하나님이 막으셨던 그 일들을 만약에 다윗이 했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분명히 임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막으셨던 그 제사장의 그 일들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왕이니까 해도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합리화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울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사울을 그렇게 죽였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사울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반감을 사게 될 것이고, 뭐 나쁜 표현을 하면 구테타를 일으켜서 도리어 다윗을 공격하는, 다윗이 정통적인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울이 선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선하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지만 사울에게 있어서는 다윗이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모습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윗을 향해서 웁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이 옷자락을 보이면서 사울한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어도 죽이지 않았고 나의 동료들은 당신을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악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은 악한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라. 왕을 해하는 것은 악한 일, 악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악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우리는 악한 일,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냐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하는 것, 그 사람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을 죽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 감정,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악인이 되는 거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죽일 수 있어도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나는 억울해요. 난 당신한테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정말 당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다면 제가 오늘 죽였겠죠. 근데 나는 당신한테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당신도 나를 좀 그렇게 죽이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사울, 그리고 크게 소리를 높여 우는 모습. 어쩌면 이것이 어떤 분들은 가증스러운 울음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에게 다시 한번 경험되었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합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다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19절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원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원수가 아니기에 그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대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크게 울 뿐만 아니라 다윗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가 의롭다 하는 거예요. 의롭다. 너는 나보다 의롭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20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라. 너가 나를 죽이지 않은 것은 정말 나에게 선한 것을 베푼 것, 선을 베푸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아실 거고 하나님이 너에게 선으로 갚으실 것이다 라고 19절에 말하면서 이제 네가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너를 세우신 걸 내가 알고 있었지만 너는 진짜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고 너의 나라가 견고히 설 것이니까 너가 나의 자손들, 나의 후손들을 잘 지켜주고 보호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20절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한테 뭐 하고 있습니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도리어 다윗에게는 많은 적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울에게도 인정받고 사울의 모든 백성들 앞에서 3,000명을 따랐던 그 백성들, 그 사람들, 또 600명의 다윗을 따르고 있던 사람들한테
누가 친히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다 보면 당장은 내가 손해보을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내가 어려워질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르면 다 모든 게 다 만사형통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다 보면 우리는 손해를 봐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뭐라고요? 내 몸처럼 사랑.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나의 힘도 에너지도 돈도 시간도 들여가야 돼요. 우리 어저께 말씀 여러분 실천해 보셨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좀 이렇게 돌보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어요? 저는 가자마자 어저께 그런 일이 바로 생겨갖고 어저께 진짜 하루 종일 돕는 일들을 하고 그래서 야, 참 하나님 저부터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하나하나 다시 한번 오시는구나. 정말 어저께 갑작스럽게 누구를 이렇게 좀 섬기고 또 돌보고 하는 일들이 좀 생겼는데 쉽지 않는. 근데 참 끝나고 저녁에 집에 아내랑 돌아오면서 참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더 많이 고백하게 되었어요. 당장은 힘든 것 같고 당장은 손해본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나중은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손해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사울이 다윗에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에게 선을 베풀 하나님의 선하심들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삶의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우선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는 있지만 그 소리에 따라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창피함을 당했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 끝나고 돌아가서 그냥 그 싸움에 수고했던 사람들을 쉬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고통받고 했던 그 가족들을 위로했다면 오늘처럼 많은 3,000명이 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창피함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사람의 말을 듣게 되면 반드시 그것에는 결말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후회이고 내가 괜히 이랬네 라는 그런 자기의 반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면 그런 시작은 나에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나 그 결말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매 순간순간 어떤 기회가 오고 어떤 찬스가 왔을 때 사람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지 여러분들이 또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 그렇게 될 때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그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삶, 사람의 말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울은 사람의 소리를 듣고 행했습니다. 그의 결말은 창피함이었고 수치였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당장은 우리가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좋아질 것 같고 당장은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해결될 것 같고 당장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만족함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종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상기해 봅니다. 다윗은 사람의 그 강력한 소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썼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겨할 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성령 하나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욕심과 이기적인 것에 따라서 결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잘 먹게 기도하시고